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참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그의 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 이 고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럼 지혜는 무엇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지혜가 나타나죠. 특별히 성경에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를 우리는 지혜서라고 해요. 여기에는 영원한 지혜가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진리를 통한 지혜가 나타납니다. 지혜는 진리 안에서 있고 진리를 통해서 있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 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fear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까? 하나님 경외 사상이 없으면 이 땅의 지혜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의미가 없게 됩니다.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되어야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지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말하는 지혜가
영혼성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지혜가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참 지혜를 배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지혜자의 증거라고 지혜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은 생명이 있는 마음이고 회복을 갖게 되는 마음이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에게는 늘 가능성이 있어요. 부드럽고 미래가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윗이 600명의 무리와 함께 엔게디 황무지에서 지낼 때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자와 가축을 보호해주는 일을 했어요. 나발은 양이 3,000이고 염소가 7,0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어요.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지켜줬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다윗이 갖고 있는 백성에 대한 의무감이었겠죠. 그러던 중에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음식을 많이 장만하고 또 음식을 일꾼뿐 아니라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에 사용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명의 소년을 그에게 보냈죠. 음식을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발은 인격을 모독하고 음식 주기를 거절했어요. 소년들이 빈손으로 다윗에게 돌아오자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과 함께 나발을 멸하기 위해서 출발하죠. 그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나발은 완고하고 악하고 거칠고 난폭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보처럼 행동한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함부로 말해서 분노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다윗이 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위기를 느꼈죠.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 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뭉치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취해서 나귀들에 싣고 다윗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산 유벽한 곳에서 다윗의 일행을 만났을 때 아비가일은 급히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집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피를 흘리면 왕이 되어서 흠이 될 거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발이 술이 깨었을 때 이 말을 듣고 다윗과 그 군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낙담하고 몸이 굳어져서 10일 만에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치신 것이죠. 결국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해요.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지혜자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리스도가 참 진리요, 그분이 동일하시고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참 지혜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그 지혜를 배우기 원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과거의 모든 것들, 현재의 모든 것들, 미래의 모든 것들에 어떤 근원적인 본성과 원인과 효력과 작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사람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관찰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추론을 해야 돼요. 결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번에 아주 쉽게 영원한 지혜로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능력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도시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의 백성을 모으시고 고치고 싸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과 행성들과 온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것을 헤아리고 이름을 짓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궁하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 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의 지식은 끝이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온전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의 현재를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지식에 충만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피조물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시편 104편 2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나이다. 주님은 지혜로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지혜로 온전히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산과 호수와 강을 보면서 신묘막직한 인간의 방금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주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팀버파크라는 곳에 갑니다. 작은 호수가 있어요. 걷기 위한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습니다. 사시사철 그 길은 똑같은 길이지만 바뀌고 또 바뀝니다. 날씨에 따라 바뀌고 계절에 따라 바뀝니다. 지금은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을 준비하지만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울창한 숲으로 변해갑니다. 똑같은 나무가 풀이 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 달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아름드린 나무들이 많아요. 100년을 사는 인생이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지혜임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스토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자비롭게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성령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는 뭐예요? 세상 지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예요. 수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말이에요.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없어질 거예요. 통치자의 말이에요. 이 고린도서가 쓰여질 때는 수사학이 발달된 시대였어요. 말 잘하는 게 중요한 시대. 말 잘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웅변을 가르치고 논리를 가르치고 설득력 있는 말, 음색을 개발했어요. 학교를 다니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 말 잘해야 성공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참 지혜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지혜, 그 참 지혜는 뭡니까? 그건 수려하지 않아요. 거꾸로 돼 있어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강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자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춰졌던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라고 가르쳐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거예요. 이 지혜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성령을 통해서만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하를 보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를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복음을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설명한 게 뭐예요?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이 복음에 대한 설명한 로마서의 핵심 주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인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의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의의가 없어요. 여러분 의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사람을 성경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가르쳤어요. 이 사람은 불의 때문에 버림받는 인생이에요. 버려진 인생에게 의의를 볼 수 없다는, righteousness,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는 그 버려진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의가 그 의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되고 칭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justification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의롭기를 원했죠. 그래서 마루에서 잠을 자고 금식하고 손과 무릎이 피가 터지도록 계단을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나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로마서 1장 16절에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복음을 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낙심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다. 이 진리 앞에 루터가 회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믿음이 계시되고 믿음이 깨달아지고 드러난다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다른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은 당연한 것 같지만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암흑의 시대, 중세 500년을 지내오면서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런 일들은.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택이 우리의 죄를 덮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부족했어요. 오해가 있었어요. 분리주의자들이 나타나고 과격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제세례파가 나타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우리를 계속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께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어떤 특권과 책임이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18절을 보면 그 배경을 설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려고 진노를 얘기했어요. 자, 이건 뭡니까? 인간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리적인 본질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누군가 진리를 막고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손상시키고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하면 이게 불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불경건은 진리를 막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예요. 불의한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가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전체는 이걸 계속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세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들, 교회가 서로 지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먹는 일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 진리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진리가 막혀 있을 때예요. 진리가 막히면 사람들 안에 불경건이 일어나요. 불의가 나타나요. 그 진리가 우리가 받은 온전한 말씀 진리 이전에 인간에 허락된 자연 계시에 나타난다는 얘기를 19절과 20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주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 팡세에서 그 안에
그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이해가 부족해도 인간의 삶과 환경과 자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존재의 근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산과 들을 보고 대자연을 보면서 창조주를, 위대한 창조물을 보면서 창조주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졌지만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진리를 막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가 막혀서 불의한 삶을 살아요. 그런 불의한 삶의 결과가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는 자에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계시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리석어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우상숭배에 젖어 들어가요. 여러분, 진리가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간은 우상숭배에 들어가요. 똑같은 수순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도 교만으로 넘어져요. 우상숭배에 들어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있다라고 로마서 1장은 설명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리가 막히면 불경을 하는데 이 우상숭배에 빠져요. 근데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순리를 바꾸고 동성애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허용되고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고 여기서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동성애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가득한 자,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하는 것. 여러분, 뒤에서 수근수근하면 안 돼요.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자, 이런 게 왜 나타나요? 진리가 막혔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막히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버리심과 관계되어 있어요.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는데 그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괜찮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이 뭐예요? 그건 가장 두려운 심판이에요. 그게 지옥 심판이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불의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까마귀를 보내시고 때로는 우레와 지진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두려운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요 그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버리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인생의 불의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유일무이한 길은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가장 높은 경지의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예요. 막혔던 진리가 열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에 다다르고 우상에서 멀어지고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나누는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